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에서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정말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왜 하필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예를 들면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항변을 하죠.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정말 사람 못 봐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런 인간을 고르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면서 막 하나님을 뜯어말리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들려주는 한결같은 주님의 응답은 내가 선택했다예요. 그것이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줄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 자체를 오늘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고 오늘의 시간과 어제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그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어떤 단정을 짓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마치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처럼, 내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므로 사람이 변한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예요. 정죄하지 말라예요. 비난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비판과 비난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앞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비판이에요. 그죠? 그런데 비난과 정죄와 심판은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앞으로 뭔가 개선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에 도전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 같은 인간, 야곱 같은 인간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쉽사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21절 볼까요? 야곱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자, 그 지팡이를 짚고 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요, 절대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요, 야곱에게 지팡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몸이 허약해져서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한 그냥 도구가 아니었죠.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것은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네, 바로 야곱이 젊었을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부터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불구자처럼 그 지팡이를 의존하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전체를 어떤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야복강가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탈바꿈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탈바꿈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의 욕심과 그의 고집과 그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시킨 후에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는가? 늘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이제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짊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뭐예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정말 마음에 한을 품고 자기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행한 인생을 생각하면 아무리 동생이지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에서를 떠올리면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잔머리를 굴립니까? 정말 야곱답죠. 그 앞에 자기 첩과 아들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앞에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자기는 맨 꽁지에 붙어가지고 아주 비겁하게 그러면서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앞에 뭐 가축들도 보내고 종들 보내서 형의 마음을 선물로서 돌이키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 뒤로 주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 33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 이야기는
야복강에서 환덕뼈가 부러진 이후에 야곱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삶의 자세가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자, 이 장정 400명이 야곱 동생을 맞아주는 환영 인사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칼을 들고 오는 군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환영 인사를, 이 장정 400명을 끌고 올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지금 벼르다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2절,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3절,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맨 앞으로 나아가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맨 꽁지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근거를 알 수 없는 근거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와 함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깨치고 앞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관계도,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공세를 하고 잔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그게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죠.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성경에서 세븐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형 앞에서 완전하게 엎드려서 완전하게 굴복해서 그 형에게 사죄와 회개를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했다라고 기도해 놓고는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뭐가 남은 거예요? 내가 정말 피해를 입힌 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나아가서 이 야곱처럼 7번이나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정성을 담아서 사죄하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하는 거와 더불어서 내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도 진정성을 담아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거예요. 자, 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4절 볼까요?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거듭 이런 질문을 해봐요. 뭐가 복인가?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막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서 살던 때도 있었지만, 인생을 거듭 살면 살수록, 뭐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 긍휼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진짜 복을 알게 된 야곱이 그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축복을 해주면서 어떤 복을 빌어 주었겠어요. 얘들아, 나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야, 내가 전부인 줄 알았고, 이 땅에서 눈에 보기 좋은 복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야. 그 하나님이 복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나도 너희에게 이 복을 주노니 너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기를 바란다. 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면서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아주 짤막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란 지팡이, 곧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에 완전히 녹아진 자, 그리고 그 삶을 몸소 경험하며 베풀며 살았던 사람, 그것이 복된 자, 믿는 자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